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그 아람 왕인 베나닷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베나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왕국에 비해서 우세한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간섭을 하셔서 두 번 침략을 했는데 두 번 다 크게 패하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승리는 했는데 그 승리의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에게 또 어떤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열왕기상 20장에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아합의 통치 기간에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금과 은을 다 내놓으라. 그리고 부녀들도 다 내놓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베나닷이 이렇게 큰 군대를 특히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아합 왕이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거의 약탈에 가까운 어떤 요구를 하게 되어지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28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특히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과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13절 끝에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지자가 전해주죠. 똑같은 내용이 28절 끝에도 보면 또 반복해서 얘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베나닷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번 전쟁 모두 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두 번 다 전쟁에서 베나닷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해가지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한 성읍에서 아합 왕에게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죠.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남은 자는 아벽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군대가 한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성이 무너져서 다 죽고 또 그 와중에 베나닷은 또 도망쳐가지고 다른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나닷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 평지 같은 데서는 싸움을 못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라고 하면서 산의 신으로 딱 제한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베나닷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의 목숨을 아합 왕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합 왕이 해야 될 것은 베나닷의 목숨을 거두고 그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오히려 그가 내 형제다 이러면서 그들을 받아주는 이런 일들을 아합 왕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이제 3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상업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아합의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한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셨지만 아합 왕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나에게 뭔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줘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같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마치 그 전쟁의 승리가 다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이 행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베나닷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이 아합의 모습은 정말 그 교만 그 자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호숫가에 기러기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살았대요. 그런데 그 호수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기러기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너무 가까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2마리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날아가면 되지만 이 기러기는 어떻게 하지? 아니, 이 개구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구리가 불쌍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2마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뭇가지를 둘이서 같이 물고 그 중간을 개구리가 물어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면 개구리도 함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시도를 딱 해서 쭉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어떤 농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정말 머리가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날아갈 수가 있니?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개구리가 막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야 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친구들의 생각이었는데 자기 생각이었다고 자랑하려다가 결국은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개구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늘 그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게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